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회의 법을 처음부터 새로 만든다면 어떤 규칙을 가장 먼저 만드시겠어요? 거짓말 금지, 약자 보호, 아니면 모두가 공평하게 쉬는 날? 사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직접 정해주셨어요.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사려 깊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출애굽기 23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주신 삶의 규칙들이 담긴 장이에요. 거창하고 딱딱한 법조문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 안에는 정말 따뜻하고 놀라운 지혜가 가득 담겨 있답니다. 원수를 도우라는 말씀도 있고, 땅도 쉬어야 한다는 말씀도 있고,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약속도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성경이 얼마나 지금 우리 삶에도 딱 맞는 이야기인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함께 출애굽기 23장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배경을 간단히 짚고 갈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무려 430년 동안이나요. 그러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일어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를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산 위로 불러서 중요한 규칙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도 이때 받은 거예요. 출애굽기 23장은 그 십계명에 이어지는 세부 규칙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큰 원칙을 받은 다음 그 원칙을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치 선생님이 규칙을 가르쳐 준 다음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예를 들어주시는 것처럼요. 장면 하나, 거짓과 불의를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 23장의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돼요.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지 말아라. 악한 사람과 손을 잡고 거짓 증인이 되지 말아라. 요즘 말로 하면 가짜 뉴스를 만들거나 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군가에 대한 나쁜 소문이 퍼지면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릴 수 있잖아요. 사실이 아닌데도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걸 딱 짚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다수를 따라 나쁜 일에 가담하지 말아라. 재판에서 다수의 편을 들기 위해 정의를 굽히지 말아라. 이 말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많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도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면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요즘 식으로 표현하면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도 그 방향이 틀렸다면 멈춰서야 한다는 용기 있는 말씀이에요.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재판에서 편을 들어주지 말아라. 이건 얼핏 들으면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약자를 편들어주면 좋은 거 아닌가?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옳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정의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사실에 근거해서 공정하게 판단하는 거라는 뜻이에요. 한쪽으로 기울어진 천칭은 공정한 천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진짜 공정함을 원하셨어요. 장면 둘, 원수의 소도 도와줘야 한다고? 이번 장면은 정말 놀라운 내용이에요. 읽으면서 저도 깜짝 놀랐을 정도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반드시 그 임자에게 돌려보내라. 원수의 동물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소가 길을 잃었어요. 그 소를 그냥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모른 척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할 거예요. 오히려 속으로 쾌재를 부를 수도 있죠. 잘됐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세요. 돌려보내라고 하세요. 왜냐고요? 그 다음 구절에서 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을 지고 쓰러져 있는 것을 보거든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함께 도와 일으켜 세워라. 이건 예수님이 나중에 하실 말씀,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과 정확히 통하는 내용이에요.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감정이 아니라 올바른 행동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감정은 나중에 따라오기도 하거든요. 미운 사람을 돕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덜 미워지는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음을 기억하라.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아요. 내가 약자였던 시절을 기억하면 다른 약자에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이집트에서 서름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 공감 능력을 법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장면 셋, 땅도 쉬어야 한다. 안식년의 놀라운 지혜. 자, 이제 정말 재미있는 부분이 나와요. 하나님은 일주일에 하루 쉬는 안식일을 이미 말씀하셨는데 이번엔 1년 단위로 확장하세요. 바로 안식년이에요. 너희는 6해 동안은 땅에 씨를 뿌리고 그 소출을 거두어라. 그러나 7째 해에는 땅을 묵혀두고 쉬게 하라. 6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 7년째에는 땅을 그냥 쉬게 두라는 거예요. 왜냐고요?
땅도 지치기 때문이에요. 계속 씨를 뿌리고 수확만 하면 땅의 영양분이 고갈돼요. 그러면 점점 작물이 잘 안 자라게 되죠. 이건 현대 농학에서도 윤작, 즉 땅을 번갈아가며 시게 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에서 저절로 자라는 것은 가난한 백성이 먹게 하라. 그리고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하라. 7년째 땅을 쉬게 할 때 그 해에 저절로 자라나는 것들, 그걸 가난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가져가도록 열어두라는 거예요. 사회복지를 땅의 쉼과 연결해 놓은 거예요. 얼마나 세심한 배려인가요? 그리고 일주일 단위의 안식일도 다시 강조하세요. 엿새 동안 내 일을 하고 이렛날에는 쉬어라. 그리하면 내 소와 나귀도 쉬고 내 여종의 아들과 나그네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소와 나귀도 쉬게 하라는 부분이에요. 동물 복지까지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노예나 품꾼, 나그네도 쉬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힘있는 주인만 쉬는 게 아니라 그 밑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 심지어 동물까지도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넓고 따뜻한 마음인가요? 장면 넷, 세 가지 큰 절기,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들.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해마다 꼭 지켜야 하는 세 가지 절기를 말씀해주세요. 첫 번째는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의 절기예요.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 빵을 부풀릴 시간도 없었잖아요. 그때 먹었던 납작한 빵을 기억하며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예요. 이집트를 떠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은 밀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요즘으로 치면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감사 예배 드리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내 노력으로 수확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땅도, 비도, 햇볕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 감사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은 가을 추수가 끝난 뒤 모든 곡식과 과일을 거두어 드린 것을 감사하는 절기예요. 한 해 농사를 마치고 넉넉하게 창고를 채웠을 때 그 넉넉함이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날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해마다 3번씩 모든 남자는 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이 세 절기는 단순히 축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공동체가 함께 모여 감사하는 시간이었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깐 멈추고 나를 이끄신 분을 기억하는 시간. 오늘날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말씀도 하세요. 첫 열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주 하나님께 가져와라.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남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처음, 가장 좋은 것을요. 이건 단순히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예요. 장면 5. 하나님의 천사와 놀라운 약속. 자, 이 제23장의 클라이맥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 부분으로 가볼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 앞에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키게 하고 내가 준비한 곳으로 너희를 이끌어 갈 것이다.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앞날이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이집트는 나왔는데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길은 험하고 물도 음식도 늘 부족했어요.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천사를 보내서 너희를 지키게 할게. 걱정하지 마.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인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건도 말씀하세요. 그 천사 앞에서 조심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라. 내 이름이 그 안에 있으니 그에게 반항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면 귀를 기울이고 그 방향을 믿고 따라가야 해요. 내 멋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더 구체적인 약속을 주세요.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릴 것이다. 너희 중에서 병을 없애주겠다. 먹을 것, 마실 것, 건강, 일상에서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 원수들 앞에서 두려움을 보내어 모든 만나는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리겠다. 나는 너희 원수들이 등을 돌려 도망가게 하겠다. 이건 전쟁터에서 싸우러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나가셔서 적진을 흔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땅을 한 해에 다 차지하려 하지 말아라. 이게 참 흥미로운 말씀이에요. 왜냐고? 너무 빨리 차지하면 그 땅이 황폐,